여러분, 제가 사람을 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주변을 좀 잘 살피고 제가 말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서 한번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찾아볼게요. 네, 그 사람은요 여자예요. 네, 여자분들 중에 찾아주세요. 그 사람은요 하얀색 마스크를 썼어요. 그리고 치마를 입었습니다. 유준이가 아주 반응을 잘해주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자분은요 머리를 두 갈래로 했어요. 자, 누구일까요? 그분을 좀 찾아주세요. 머리를 두 갈래로 하고 하얀 마스크를 쓰고 치마를 입은 그분은 누구인가요? 맞았어요. 여림입니다, 여러분. 네, 이와 같이 사실은 제가 한번 연습을 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진짜로 찾고 싶은 사람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 사람은 누구이며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야기를 잘 듣고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하니까 약간 말이 어렵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증인이란 말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규리야, 지난주에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규리가 그거 본 것을 또 들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규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지난주 수요일에 그 수요일에 있었던 그것을 함께 했던 그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증인, 부활의 증인을 오늘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들아, 예수님이 수차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죽으시는 건 슬프지만 다시 부활하신대. 와우! 하면서 놀라야 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9장 10절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32절에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죽으시고 부활하신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무서워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7장 23절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매우 근심하더라. 매우 슬퍼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함이 있어요.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한계 가운데서는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무서워하고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 믿으시나요? 네. 어린이 친구들도 믿으시나요? 네. 진짜로 믿는지 이 시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막 밖에서 막 비가 천둥 번개가 치고 옆에서 막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도 저를 바라보세요. 네, 지금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이죠.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가 있었어요. 막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쳐서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뭘 바라봤는지 알아요?
저 이 큰 파도와 또 바다에 이 일렁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바람과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저 파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죠? 다음 사진은 네,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초동부 시간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저는 밤마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워요. 저는 밤마다 무서운 꿈을 꿔서 정말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그 무서운 생각과 무서운 꿈을 꾸지 않으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나요? 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옆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사나운 개가 막 와가지고 막 짖어대요. 그러면은 그것을 막 피하고 싶어도 그 사나운 개를 계속 집중하게 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유명한 개 조련사가 와가지고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제가 목줄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개가 막 짖어대면은 무서워가지고 그 개를 잡고 있는 그 개 조련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멍멍 짖는 개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지고 또 떨리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훈련이죠. 여러분들 열심히 훈련 받고 있어요.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계속 꾸준하게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좋아했는데 여러분들도 그 했는지 모르겠어요. 슈퍼맨 놀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자기 같은 거 이렇게 목에다 두르고요, 소파에서도 막 뛰어내리고 더 높은 데서 뛰어야지 하고 탁자에서도 막 뛰어내리고 막 그랬어요. 그 이 보자기만 쓰면요, 왠지 모르게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불사신이 된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들곤 했어요. 그런데 어떤 어른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대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 나는 한 번뿐인 인생, 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 죽음 따윈 무섭지 않아, 한번 오라 그래, 나는 받아들이겠어, 딱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미안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 조금 더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런 큰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가면 저 구멍에 빠지는 거야. 그런데 그 발걸음을 내 스스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빠지기 전까지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까요? 얼마나 무서움이 있을까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모습이 저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부활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죽음 뒤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친구들은 저 빨리 죽고 싶어요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말씀드렸는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그 키가 있어야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5글자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지난번에 서한의 집에 가서 수요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슷한 얘기를 막 하면서 그래서 제가 죽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서아 아버지께서 친절하게 서아에게, 서아야, 이 죽는다라는 것은 진짜 몸이 죽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죽는다라는 고백은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고 다짐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만 되죠. 예수님의 뜻을 아는 분 있어요? 오늘도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림이한테 순종하라고요. 혜윤이한테도 말씀하셨어요? 혜인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춤춘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림이처럼 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규리야 잘 들어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예수님의 뜻일까요? 안 듣는 게 예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옆에 있는 친구와 싸우는 것을 예수님의 뜻일까요? 그러면 말씀 시간에 목사님 말을 잘 듣고 바라보는 게 예수님의 뜻일까요? 맞아요? 근데 왜 안 봐요? 왜 안 듣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는 있는데, 말씀을 들어서 또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 순간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요청을 구하시면서 말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여림이를 보면서 여림이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숙제를 한번 내줬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부활의 증인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서 제가 지금 설명한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부활의 증인을 찾아주세요 하고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봤죠. 찾았느냐?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찾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을 찾았어요 라고 이렇게 제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해볼래? 어떤 친구가 손을 번쩍 들면서 그 부활의 증인은 우리 아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니네 아빠가 부활의 증인이야? 우리 아빠는 힘든 직장 생활을 마치고 와서 힘든 내색을 하나도 하지 않고 저와 즐겁게 놀아주거든요. 우리 아빠 정말 착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가 질세라 손을 번쩍 들면서 저요, 저희 엄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하루에 1장씩 성경을 읽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좀 엉뚱한 대답도 나왔습니다. 제 친구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 친구가 싱싱카를 타다가 차에 부딪혔는데 울기만 했고 다치거나 죽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말씀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잘 못 들었으면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돼요.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도희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서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규리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도윤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제자들도, 그 유명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나 예수님 몰라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라고 모른 척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하면서 원래 자기가 하던 일, 그 어부, 물고기 잡는 일로 그냥 돌아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죠.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지 못할 만큼 기쁘고 놀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의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찬양 한 번 더 우리가 배워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이 시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며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의 뜻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오니 내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예배 참석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걸어감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 거룩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 삶에 위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나누신 것은요 떡은 아닙니다. 딱딱한 빵이에요. 딱딱한 빵을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자르면 뭐가 떨어질까요? 부스러기가, 그렇죠. 우리 도윤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부스러기가 생겨요. 이 부스러기는 뭘 의미하냐면 특별히 우리 의회나무교회 공동체는 금요일에 각 반에서 성찬식도 했었는데 이 빵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살. 맞아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배웠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채찍에 딱 맞으면 예수님의 살점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살이 같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떡을 떼면 부스러기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질 만큼 맞으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견디셨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셔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살을 상징하는 우리가 이제 딱딱한 빵을 받을 텐데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받고요. 우리 장년들은 이렇게 나오실 때 여기서 받으시고 이 중간 복도로 해서 뒤로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성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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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자, 우리 이 받은 빵을 한번 잠깐 살짝 들어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정말 살점이 뜯겨 나가시기까지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요 앞에 빵가루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큰 고통을 우리를 위해 참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이 빵을 먹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딱딱한 빵도 나누셨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우리 금요일에 성찬식 할 때 자, 이 포도 주스가 이것이 예수님의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우리 살점만 뜯어져 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피도 같이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 당하실 때 예수님의 머리에다 또 뭐 썼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가시면류관. 그래요.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꼭 쓰니까 여기 머리에서 또 뭐가 났을까요? 또 피가 났어요. 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견디셨어요. 참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피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피는 아니지만 그러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스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만큼 고난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잔을 또 다시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런 포도주스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실 때 내가 주님과 연합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기념하고 내가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피를 정말 마시는 그 의미로 우리 피를 다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기초에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좀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이 성찬을 함부로 하면 이건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찬의 합당한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전해라. 이게 성찬의 목적이에요. 성찬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빵도 먹고 여기가 우리가 포도주스도 마셨는데 그래서 성찬이 여기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게 진짜 성찬의 의미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고 성찬식이 마칠 텐데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영어 버전을 좀 보여주세요.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한국말로 보면 나를 기념해라, 이것이 마치 메인 동사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기념하다라는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여 있어요.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면서. 그래서 기념하는 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라고 기억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한테 뭐냐? 브레이크하는 것. 떡을 떼고 우리의 살을 이렇게 떼는 것.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 삶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생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게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여기서 한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세상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필요하면 그런 고통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성찬의 마지막이고 끝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모아볼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네, 기도합시다. 두 손을 한번 모아봅시다. 두 손을 모아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런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이건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고 끝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도 삶에서 예수님이 이런 살이 뜯기고 피를 흘리신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은 것처럼 너희도 그런 고난을 당할 마음의 준비를 해라. 오늘 이것이 성찬식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 부활하신 이 승리의 그 함성이 부활절에 외쳐진 것처럼,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모두에게 증명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영광을 외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빛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의회나무 교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